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입니다. 오늘은 21장 16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럴싸한 미혹을 주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남용했고 종교적 권력을 악용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자신들의 욕심을 충족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러한 자들은 마지막 때에 받을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중죄라는 거죠. 여러분, 죄도 좀 가벼운 죄가 있고 무거운 죄가 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 또 잘못된 물질적 수취, 중죄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에 문제가 생겨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 어느 목사님이 우리나라 교회의 이러한 잘못된 사역자들의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그리고 소위 CCM이라는 그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 애들에 대한 아주 못돼 먹은 그 습성을 지적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그 목사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한테 따지지 말고 성경한테 따져라 그렇게 했어요. 왜? 그분의 설파하는 이야기는 전부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보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인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 진짜 은혜가 있는 겁니다. 내가 내 느낌으로 하나님을 느껴버리면 다 제각각이에요. 성경은 하나님도 한 분이요, 교회도 우주적 교회로 하나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들을 보면 개교회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신학이 갈기갈기 찢겨져 있고 각자 자기네 교단에 욕심 챙기기에 바쁩니다. 자기네 교단 안에서 이단이 발생했는데도 이단이 아니라고 버텨주는 거예요. 교단에서 이단이면 이단인 거죠. 완전히 잘못된 걸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있는 그대로 전파하게 되면 복음 전파자들이 고난을 당하게 될 텐데 바로 그 고난이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복음 전파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전파자는 누구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고소를 당하고 대적을 당하든지 그 입술의 말을 지켜주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입의 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명자로 하여금 말을 조리 있게 하는 그 입술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목요연하게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만 증거하면 사람들이 기분이 나빠집니다. 왜? 성경은 말하거든요. 너는 죄인이다. 그런데 양키신학에 오염되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그냥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양키신학은 칭의와 성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칭해지면 그냥 구원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성화가 돼간다는 거예요. 칭의의 ing가 성화인 거예요. 칭의와 성화는 하나예요. 그런데 양키신학은 이걸 나눠놨단 말이에요. 이미 그러나 아직인데 이미 칭의에다가 방점을 찍어버리니까 신학이 뒤집어져 버리고 오만방자한 교회들과 그런 사역자들이 나와지게 되는 거죠. 그런 사역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입술의 지혜가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내는 수사법을 쓰고 인간이 만들어낸 이벤트와
프로그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그럴싸한 거짓말의 유혹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복음이 있다면 그런 거짓들이 분별된단 말이에요. 어제 통계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약 50여 명 정도 남아있답니다. 예전에 한 250명 됐는데 다 죽었어요. 재림 예수 때 죽어버렸어.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한 5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도 거기에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싸하거든요. 오늘 본문 16절로 19절이 말합니다. 복음 전파의 그 고난, 그 인내로 궁극적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절대로 가벼운 게 아니에요. 복음을 가볍게 보면 안 돼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구원 받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국집 가서 밥 먹는다고 내가 중국 사람이 되나요? 내가 일식집에 가서 초밥 먹는다고 내가 일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이죠. 복음은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복음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가볍게 받아들이는 자들은 자기가 느낀 것만으로도 자기가 실천했다는 착각을 해버립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고난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다음에 돌무덤에 장사하시고 3일 만에 부활시키시는 이것을 진행해서 이루시는 복음이에요. 복음이 가볍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죽는다는 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죽을 수가 없는 분인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셔요. 복음은 절대로 가볍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칭의의 ing가 곧 성화라는 것, 이것을 붙들면 구원론적 긴장이 발생합니다. 양키신학은 구원론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은혜는 소비성 위로예요. 그래서 김 집사님 오늘 철야 기도 때 은혜 받았어요? 새벽 기도 때 은혜 받았어. 이건 소비성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는 가짜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심판과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그 은혜의 삶을 ing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때에 그 백보자 심판 때에 양으로 분류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칭의가 ing가 되고 그 ing가 성화가 될 때 구원론적 긴장이 일어나는 거죠. 양키 신학은 이걸 나눠 버렸어요. 칭의 따로 성화 따로. 그래서 난리가 나버렸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제 500년 조금 넘었는데 종교개혁 일어나고 100년 지나서부터 썩기 시작한 게 지금 400년 동안 썩고 있는 거예요.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세요. 와, 요즘 지진은 무서워. 지금은 바다에서 용암이 막 솟구치고 이거 뭐 기후 보세요. 여러분, 어제 장대비 오는 거 보셨어요? 난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런 장대비 몇 번 못 봤어요. 바람 한 점 없이 정말 손마디 한마디만한 이런 물덩어리가 그냥 수직으로 꽂히는 비가 내리더라고요. 이거 태풍 돌핀 찌끄러기 구름에서 내린 비예요. 본 구름에서 내린 건 중국 본토를 휩쓸면서 아주 싹쓸이를 해버렸어요. 지금 뉴스에선 내보내질 않고 있는데 몇 개의 댐이 무너져 버렸어요. 사람 죽은 것도 다 감추고 있어요. 발표를 안 해. 여러분, 요즘 이거 일어나는 일을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그 징조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어제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난 지진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와,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정말 그때가 온 건가? 이번에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난 지진은 뭔가가 달라요.
그냥 충격이에요, 충격. 저는 어제 충격받아갖고 잠을 한 잠도 못 잤어요. 생각나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교인들 위해서 기도하고 북경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침이 됐어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원근 중처법 종말론 그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원근 중처법에서 말하는 구원론, 그 구원론적 긴장, 이거 성경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칭의와 성화는 결코 나누어져 있지 않아요. 칭의의 ing가 성화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부모, 형제, 친척, 벗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계명 때문에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은 신약 시대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존재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보면 신구약 전체가 고난의 복음으로 돼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파송되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경고를 합니다.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복음 때문에 겪게 될 고난과 그것을 이겨낼 소망에 대해서 경고하셔요. 마태복음 10장 21절로 22절에서 복음 때문에 받을 고난을 경고하시는데 그 바로 앞에 있는 19절 20절에서 핍박 중에 성령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칠 것인데 그럴 때에 끝까지 견디는 자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진리에서 발 빼는 작업하는 자들은 구원에서 제외됩니다. 양키신학은 칭의, 한 번 칭의가 되면 영원토록 구원이기 때문에 진리에서 발을 뺐더라도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공의의 말씀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결코 관대한 신학으로 사람을 속이면 안 돼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사악한 관대한 신학이 뭡니까? 면죄부죠, 면죄부. 일반 학교에서도 중세에 대해서 배우면서 면죄부 얘기를 가르쳐준다니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만큼 교만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켰어요. 우리가 면죄부를 발행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용서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진짜 은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의 세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을 보는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 느낌으로 하나님을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땅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땅을 보면 하나님이 면죄부 발행하시겠어요? 돈 주고 면죄부 사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겠냐 말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면죄부를 만들고 이 면죄부를 사는 순간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용서한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이 시대 관대한 신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서양교회 다 망하고 이 시대 교회까지 다 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적이 없어요. 구원의 과정을 선물로 주셨죠. 고난과 박해는 한시적이지만 인내한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과 영생은 영원하다. 너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은 본질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미움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선포되면 사람들이 개떼처럼 달려듭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개떼처럼 달려듭니다. 막 잡아 다 두들겨 패고 가둬버리고 죽이고 짐승의 밥으로 던져버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시대는 막 프로그램 이벤트로 교회가 흥청망청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의 복음은 결코 가볍지 않아요.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는 사건으로 나와진 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복음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 저는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이걸로 자세를 잡는 거죠. 여러분, 복음 전파의 삶은 결코 탄탄대로가 아니에요. 순탄한 꽃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복음은 순교하는 데까지 이르잖아요. 왜 그래요?
복음이 그만큼 무겁단 말이에요. 자기 목숨을 내놓을 만큼 무거운 거예요. 프로그램 이벤트 하는 교회에서 순교자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절대로 안 나옵니다. 관대한 신학, 양키 신학 거기서 순교자 나올까요? 안 나와요. 진짜 복음, 무거운 복음을 가지고 있는 데서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이들로부터 배신과 세상의 미움을 각오해야 되는 게 복음 전파자예요. 그러나 동시에 끝까지 견디는 신앙, 그 구원의 과정을 통해 궁극적인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고난은 곧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건 분별 공식입니다. 분별 공식.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은 반드시 고난이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회사에서 제대로 승진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회사에서는 비벼야 되거든요. 윗사람한테 비벼야 돼요. 아랫사람한테 꿀 빨리게 해줘야 되고, 그래야 그 사람이 승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면 그걸 못해. 그러니까 승진도 잘 안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복음을 가진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몇천 명씩 모일 수 있겠어요? 못 모여요. 사도행전을 주도한 안디옥 교회는 30명이 모인 교회예요. 2만 명 모였던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이 그냥 하루아침에 다 흩어버리셔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선명성 복음으로 반듯한 자세를 잡고 있느냐? 은혜는 소비성 위로가 아닙니다. 은혜는 심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진짜 믿음이 나와지는 거예요. 소비성 위로에서는 믿음이 안 나옵니다. 자기 기분 좋은 거죠. 아우, 권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저는 북경에 있을 때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했어요. 절대로 예배 끝난 다음에 은혜 받았어요 이런 말 하지 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삶으로 복음을 실천해라. 입으로 은혜 받았다는 말 하지 마라. 삶으로 보여줘라. 자세로 보여줘라. 진짜 은혜여야 믿음이 나와지는 거예요. 복음 전파의 고난, 그리고 인내함으로 구원받는 거의 두 번째 구약 말씀에 보면 파송되는 에스겔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의 칼이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라는 말인데요. 마지막 때에 자기 백성을 치러 올라온 악의 세력을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몇 번 나왔죠. 마지막으로는 어디 나올까요?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나옵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나와요. 곡과 마곡의 전쟁은 그는 휴거가 있은 다음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며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도 휴거된 백성에게서도 타락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무섭습니다. 성경이 이만큼 무서워요. 천년왕국이라고 그러면 100년, 200년, 300년에서 1000년? 아니에요. 성경 보면 천년왕국과 어린 양 혼인잔치는 동격으로 돼 있어요. 어린 양 혼인잔치가 3일이면 천년왕국은 3일이에요. 어린 양 혼인잔치가 100년이면 천년왕국은 100년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 타락하는 자들이 또 나와요.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그것까지 전쟁으로 처리하셔요. 에스겔 38장 21절에서 하신 이 말씀을 백보자 심판 전에 종결전쟁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치려고 일어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칼을 휘둘러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세상의 전쟁과 역사의 향방이 인간 군대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그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시면 적진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걸 보게 돼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적군이 자기네끼리 싸우고 자기네끼리 망해버려요. 그런 일들이 성경에도 몇 번이 나오죠.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는 그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신다. 제가 지난밤에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확신으로 주시더라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하나님의 궁극적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시대에는 폼생 폼사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세속주의 관대한 신학에 빠져 있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 모양이 되니까 당시의 유대인들도 다 그 모양이 돼버렸던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계속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운 못된 버릇이 계속 나왔고, 예수님이 계속 책망하시잖아요. 왜? 그들이 못돼 먹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못돼 먹은 짓을 배운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런 그들에게, 그런 못된 종교 지도자들에게 경도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다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환난과 고난이 필연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고난이 원근 중첩법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당시의 고난이 마지막 때 교회가 당하게 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성도들이 당하게 될 고난과 원근 중첩법으로 일치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 교회가 복음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교회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상실했어요. 그러면 교회가 세상화되고 결국 그런 교회들이 세상 속에 있으며 진정한 교회들을 핍박하는 날이 곧 오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해요. 심지어 가족과 친척, 친구들과 이웃들까지도 핍박자로 돌변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경고하시잖아요. 이것도 역시 원근 중첩법 종말론을 적용해야 돼요. 우리 세대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싸우고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어제 그런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10대 딸이 가출하려고 하니까 엄마가 너 가출하면 안 돼 라고 막았는데 10대 딸이 커피포트에다가 물을 끓여가지고 엄마한테 부어버렸어요. 엄마가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복음 전파는 외롭지만 그 외로움의 복음이어야 내 안에서 나를, 그 복음이 날마다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외로운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너무너무 무거운 복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세 잡게 하는 그 복음이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고 끝까지 겸손하게 하고 끝까지 충성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그럴싸한 거짓말들이 창궐하고 있어요. 거짓의 아비 사단은 온갖 그럴싸한 거짓말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사람들을 이기주의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셔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고난의 신학을 가진 자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요.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 전파자로서의 삶을 말씀하십니다. 그 길 끝에 궁극적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순종과 충성이 나올 때 그럴싸한 거짓말들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미혹들이 수면으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한국 땅에 자칭 재림 예수가 50여 명이나 있다는 게 너무나 안쓰러운 일이에요. 거짓을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복음 전파자의 사명이에요. 거짓을 거짓이라고 말하면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에 그럴싸한 거짓말의 숙주였어요. 진리를 선포하시는 예수님과 사사건건 충돌했어요. 이 시대에도 기독교의 탈을 쓰고 그럴싸한 거짓을 설파하는 자들이 꽤 많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성경 기준으로 판단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베레아 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 그 말이 그러한가,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서양 사람들의 거짓말, 그들이 절대적 기득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상당히 관대한 척했습니다. 지금은 약탈과 전쟁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게 양키들의 특징이에요.
양키는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약탈 세력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걸 더 선명하게 보게 될 거예요. 지금 아주 유럽이 난리가 났어요. 우리나라까지 끌어들이려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럴싸한 거짓과 당당히 싸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본문에 말씀하셔요.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록된 계명과 그 오로지의 복음으로 근사하고 반듯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